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 100번 이상 들었던 설교 내용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다시 합니다. 시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네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는 순종의 시간이, 순종으로 교육받는 시간이 다 끝났어요. 모세의 시대가 가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렇게 먼저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통 사람들이 7절, 8절, 9절은 잘 알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서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6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6절은 그냥 지나쳐요. 7절, 8절, 9절을 잘 외웁니다. 그리고 암송대회에 나가서도 이런 유명한 구절은 많이들 다 잘 알고 있죠. 근데 목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여러 번 말씀해 주시는 그 목적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몇 번이나 강구를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달라요. 성품이 전혀 다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것저것 저것저것 자기 생각으로 막 하고, 안 돼요 하나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해요, 안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처음 만날 때부터 모세는 안 된다고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런 끈끈한 관계를 해왔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달라요. 여호수아는 이게 불과 같아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앞뒤 안 가립니다. 그냥 쑥 진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지만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또 모세의 무덤을 놓고 제사를 지내면서 막 죄를 지을 것이다. 그런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저도 수긍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 민족같이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우리도 여러 신이 있잖아요. 조상신, 애기신, 처녀신,
이런 여러 신이 있습니다. 없는 것도 갖다 붙여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여러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엄란한 짓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목적을 하나님께서 6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근데 살면서 그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목적 없이 방황하다가 그냥 시간을 이렇게 지내버리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의 목적이 오늘 무엇인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럼 이 나라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그죠? 근데 모든 사람이 선교사와 같은 삶은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선교지고, 여러분이 지금 직장이 선교지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있는 그 땅이 나의 선교지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선교사가 되기 전에. 저는 직장에서는 그저 부딪혀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장소인 줄 알았지, 내가 그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자리라거든 아무도 저한테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물론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또 많은 다른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할 수도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 말씀에 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들은 많은 설교 시간에 설교를 했고 그렇게 권면을 했지만은 정작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가 길을 닫았기 때문에 들은 적이 없다고 이 시간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았을 때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듣는 귀가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주셨어요. 그런데 왜 듣는 귀가 없을까요? 우리를 스스로를 닫아버려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나를 칭찬하는 소리, 나를 격려하는 소리, 나에게 기쁨이 되는 소리만 듣기를 원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공격되는 소리는 듣기를 싫어하고 듣는 즉시 이상한 역반응이 일어나서 이래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소리는 내가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물론 칭찬되는 소리는 굉장히 듣기가 좋죠. 교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입이 말이 많으니까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야기해도 하나님 음성만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치면은 다른 사람 생각은 안 해요. 그 말씀대로 쭉 나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세대가 바뀌면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그 목적을 이야기해 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 근데 어느덧 우리의 삶은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목적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자기 십자가를 꼭 챙기시길 원합니다. 힘들죠.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작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에요. 내 십자가 너무 무거워. 근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주님이 대신 져주시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요. 무겁다고만 막 이야기하지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에 와서도요, 다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오셨잖아요. 그죠? 왜 오셨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왜 왔을까요? 하나님, 저를 왜 불렀어요?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삶에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승리를 못 해요. 무거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무겁다고 십자가를 버려둡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는 버려두고 내 권리만 챙기는 그런 사람은 우리는 야비하다고 그러죠. 이기주의다고 그러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를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이 좋은 말씀, 우리에게 뼈와 살이 되는 그 말씀을 잘 외웁니다. 근데 목적을 잃어버리고 막 하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목적이 뭐예요? 배가 고팠어요? 물론 그것도 목적은 아니지만은 일종의 다른 방향은 될 수가 있겠죠. 때문에는 될 수 있습니다. 배 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는다. 목적은 아니지만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밥을 먹는 목적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건강이라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막 먹기만 하면은 비대해져요. 그럼 병이 오잖아요. 항상 사람들은 이 목적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탄자니아 간 목적이 뭘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순종이에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거기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있는 거예요. 제 목적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 십자가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못 전하든지, 이게 모슬렘 땅에 한 사람을 전도하기가 평생을 바쳐도 힘들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보냈습니다. 그곳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슬렘 사람을 청년을 만나게 합니다. 그들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근데 받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면은. 근데 조금은 이야기가 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내가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싹 돌아서 가버려요. 예배에 몇 번 참석하다가. 그들이 오는 목적은 외국인이니까 돈이 많을 거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예배에 몇 번 참석하면은 조금은 도와줄 거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은.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전혀 안 도와주거든요. 복음 말고는 그들에게 줄 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돌아가요. 그들의 목적은 제게 오는 이유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인데 저는 그들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탄자니아 온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곳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도가 안 되지만은 계속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성도가 한 20명 정도 그래도 모였어요. 여러분, 모슬렘 땅에 한 명의 성도는요 정말 기회예요. 그들이 모슬렘 땅에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자기 가정과 완전히 관계를 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모슬렘 삶에. 근데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교회 청소를 하고, 저희 교회에 이제 창문이 달려 있지만은 이게 유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으로 이제 새들이 막 들어와서 똥을 싸고 새가 나가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은 새 똥이 이게 굳으면은 참 청소하기가 힘들어요. 그 물도
우리 동네는 물이 많기 때문에 괜찮은데 물 없는 동네는 그 새똥들을 치우느라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토요일 날 되면은 그 사람들이 옵니다. 교회 청소하러. 그리고 다 새똥도 청소해요. 그리고 깨끗하게 해서 주일날 되면은 또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와요. 그 걸어오는 모습들이 정말 정말 예뻐요. 정말 정말 귀합니다. 그 모습을 제가 볼 때도 좋은데 하나님 모습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저는 기쁨을 느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며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에 저는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단교회를 세우셨어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목적 없이 그냥 들른 교회를 세우진 않아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단교회 건속이 된 목적이 있어요. 이 김포 땅에 예단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상급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 위해서 정말 비효율적인 그런 전도 방법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안악 자손들처럼 거대한 거인들도 있고요. 또 막 이방신을 섬기면서 우리의 영혼을 깔아먹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근데 막 강하고 담대하다 보면은 내가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될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버려요. 나 이만큼 강해, 골리앗처럼. 근데 그 목적을 알면은 겸손해지고 순종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를 각자 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단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상급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상가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좀 큰 교회를 원하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 편한 교회. 편하면 좋죠. 근데 분명히 상가교회, 개척교회 여러분들이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상급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요,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상급을 여러분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여쭤보세요. 하나님, 저를 이곳에 왜 보내셨어요? 저를 이 예단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하나님 기뻐하나요? 제 십자가가 뭐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갈 수 있을까요? 계속 질문을 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저는 기도하는 방법이 물론 다른 사람마다 다 기도하는 게 달라요. 저는 좀 기도 소리가 크죠. 이 성대가 크다 보니까 기도 소리가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근데 제가 기도 소리가 크게 된 이유가 우리 김광신 목사님의 기도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기도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사역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설교하다가도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은 기도를 목숨을 걸고 해요. 그분은 젊었을 때 지금도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지만은 한번 시작하면은 2-3시간을 외치고 또 외치고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저는 그분의 기도서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지만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저렇게 기도하다가 죽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사역하다가 죽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목숨을 한번 걸어보세요. 우리의 신앙에 목숨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세요.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싸우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아버지, 주여, 하나님 계속 그분을 외칩니다. 제 자신을 완전히 내어버리고 하나님, 주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마치 바디메오처럼. 바디메오가 얼마나 크게 예수야, 예수여 외쳤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바디메오를 좀 조용해라고 막 다그쳤어요. 근데 바디메오 어떻게 했어요? 더 크게 불렀어요. 급하니까, 다급하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다급한 시기예요. 사단은 우리를 그래 계속 너 괜찮아 영적인 전쟁터예요. 우리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을 알고 바디메오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어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십자가지만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외쳐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령님 앞에 외쳐보세요. 바디메오처럼 정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예단교회 와서 계속 제가 평소 기도하는 것 3분의 1도 소리를 못 내요.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교회 기도 어떻게 해요? 하니까 조금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제가 좀 줄이겠어요. 하니까 줄인 게 지금 이 정도거든요. 크게 하면요. 여러분이 제 소리가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 할 정도로 소리가 커요. 근데 정말 많이 줄인 거예요. 내일은 오늘 저녁에는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각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삶을 위해서 정말 성령님께 주소해달라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떠날 겁니다. 미쳤다고 해도 관계없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 세우신 것은요, 그냥 단순히 목사님처럼 이제 말씀을 잘 전하지도 못해요. 목사님은 말씀을 아주 이게 구절판에 음식처럼 여러분들 잘 먹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드립니다. 저는 그렇지 못해요. 거친 나물이지만은 여러분 또 그 거친 나물이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가 있을 줄 알고 하나님 세우신 줄 믿고요. 정말 기도할게요. 저도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서 오늘 기도로 한번 승리해서 여러분 삶의 터전이 여러분의 선교지임을 깨닫고요. 그 선교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적을 빨리 캐치하시고 우리의 목적은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할게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좀 여러분 강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요. 정말 성령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잠시 짧은 기도 마치고 그렇게 주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눌한 혀로 하나님, 주님께서 왜 저를 여기 세웠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저를 이곳에 세운 줄 압니다. 하나님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예단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체라해 주시고 정말 제가 기도할 테니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성령님, 그들이 목적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메오처럼 정말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적 전gen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강하고 담대라고 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외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요, 정말 강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